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족들을,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밤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리하며 점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친히 함께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한 덩어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복록한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인침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을 치기까지 심판을 멈추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내용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의 바람은 사방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흰옷을 입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차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을 때에 이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씨는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인침을 다 받은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구약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십자가가 심판의 소식입니다. 신약에서 인침을 받는 일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살펴봅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듣게 됩니다.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임 맞은 자의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해석을 하는지 그 해석의 예만 들어도 몇 시간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12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모든 구원받은 숫자로 봐야 합니다. 12이라는 원래 야곱의 12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12아들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12로 말합니다. 12아들이 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12이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이기에 여기에는 레위인과 남녀노소도 다 들어가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지파를 야곱의 12아들을 지파로 만들어서 전국을 휩쓸면서 14만 4천에 들어와 산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짜 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류를 범하면 이렇게 엄청난 무식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여기 14만 4천의 입맞은 자의 숫자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제는 봅니다. 들었던 것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경배의 내용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도 아멘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14만 4천은 누구이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연합이 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수많은 잡족도 따라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잡족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장자의 죽음을 면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는 유대인들,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친구들도, 이웃들도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따라서 했다면 똑같이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백성이 됩니다. 몇 사람의 예를 들면 유다의 아내 다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처럼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14만 4천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숫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침받은 자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그들이 다 열둘에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지파 14만 4천은 굳이 숫자로 딱 떨어지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인침받은 모든 사람들을 많다라고 표현할 때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12지파 속에 들어간 무리들이라고 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을 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12지파별로 헤아리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숫자와 비슷하죠? 이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뇌인이나 어린이나 늙은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면 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허다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할 수 없는 큰 무리인데 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직 아이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은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나에게 상이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든 수가 14만 4천이며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을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때 형 예서를 만나면 죽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나오고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대로 땅과 사람이 많아진 때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을 편성한 숫자를 살펴봅니다.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2만 4천 명을 성전을 봉사하도록 명령합니다. 앞으로 10이라는 숫자와 24의 숫자에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4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제비 뽑아서 세우는 24명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24반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은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역시 24반으로 각 반에 12명씩 조직합니다. 그리고 27장은 왕을 섬기는 조직도인데 12명씩 한 달에 2만 4천 명씩 임명합니다. 모두 12와 24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가 12와 12가 더해져서 24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상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택한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7장 23절 24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재앙이 임한 사건은 역대상 21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이것을 숫자를 파악하여 손아귀에 쥐려는 것이 월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의 수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1차적으로 편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12지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구약에서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다한 무리나 14만 4천의 수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완전한 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대제사장 복장을 봐도 가슴의 폐에 12보석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양 어깨에 2개의 보석에 6지파씩 새김으로 합이 24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십니다. 14만 4천 곧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오는지를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요한이 당신이 아신다고 말하자 그가 알려줍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환란이라고 하니 우리는 7년 대환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란은 이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이 땅의 큰 환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큰 환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1차적으로 구약의 모든 성도인 14만 4천 곧 허다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을 봅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인을 치기까지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게 한 이유는 인을 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인친 모든 자를 구원하신 일이 14만 4천 곧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허다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 어떤 기운에서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약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이 원리대로 십자가 이후로 복음의 선포로 이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죄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들도 신약에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14만 4천도 해할 수 없는 허다한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 안에 모든 신구약의 성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건물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건물이라면 예수님께서 건물하고 사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자를 말하기에 건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도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12문으로 등장하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12기초석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고 여기에 완전의 의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물이 곧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모든 구원받은 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례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히시는 일이 14만 4천이며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를 십자가 이후로 재림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4만 4천의 숫자로 구원받은 자를 채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것이 성전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나 사도 요한의 말씀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처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의 내 안에 전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처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처소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같은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한 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경쟁과 차별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임함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신부가 수만 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신부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만 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은 인침받은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를 이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이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지만 14만 4천 명이 14만 5천 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 상징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신랑 되신 예수가 한 분이시듯이 우리 모두는 많은 무리의 숫자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허다한 무리들이 14만 4천이요, 신약에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14만 4천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구원을 십자가로 인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날마다 연회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이 숫자에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14만 4천 허다한 무리 속에 속히 들어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허다한 물이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신랑으로 신부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깨끗한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